자, 오늘 저와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 그러나 아주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교독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우리 14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참여한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셨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데도 있고, 또 번역을 좀 빼먹은 데도 있고, 또 번역을 다른 말로 바꾸면 뜻이 좀 분명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새 사람이 된 거, 그리스도인이 된 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DNA를 가졌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성화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오늘 크로스포인트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어려운 이런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이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모이면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닥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닥다리에서 꼭대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미팅에 이렇게 가보면 서로 만나서 반갑다 인사하고, 요 테이블에 앉아서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말로 안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아주 어떤 젊은 부부는 누워서 침대에 자면서 한쪽은 남편은 저쪽을 보고 여자는 부인은 저쪽을 보고 서로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다 잠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고립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르면서 가난한 신자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197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4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이 기독교는 어쩌면 포화 상태에서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어쩌면 expire, 그 영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능력을 이제 능력이 다해서 거의 expire 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여러분 보시면 한국 교회에다 예당 파는 교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두 개가 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줄어들었는데, 보통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미국 교회는 30% 내지 40%의 교회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그만큼 많이 잃었냐는 거지요. 자, 교파를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천주교회가 이렇습니까? 장로교회가 이렇습니까? 감리교회가 이렇습니까? 성결교회가 이렇습니까? 침례교회가 이렇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다고 말합니까? 만일에 계속해서 그런 숫자로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면
미국 교회는 지금 50% 밑바닥으로 훨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교인 수가 줄어드는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신흥교회, 새로운 교회들이 이제 부상을 해서 그 위치를 다시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30%에 이르고 40%에 이르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복음주의 독립교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110%의 교인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독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고 미국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머리로,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온 트래디션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나를 변화시켰던 예수, 내 삶의 빛을 비춰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고 가슴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그러던 교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반면에 이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이 새로운 물결이 미국을 다시 복음주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독립교회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적어도 10개 교회를 꼽는다면 그 중에 6개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고 독립교회로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위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오히려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대답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네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either are you a believer or non-believer? It's not a question.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The question is,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little fruit or much fruit 이 말입니다.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의 차이지 no fruit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Little fruit or much fruit or no fruit. No fruit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단 말은,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윤지사님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왜 내 안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냐 하는 것은, 나를 억압을 해서, 나를 얽매여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사과나무의 DNA가 있느냐, 내 안에 배나무의 DNA가 있느냐를 검토해 보면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립니다. 배나무에 가서 사과 열리라고 그럴 수 없는 거고요. 무화과나무에 가서 감 열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놔둬도 올라가서 자라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디에서 실망을 해서 안 나가는지 모릅니다. 천주교인지 성공회인지 안식교인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안 나가라는 말은 어디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냥 우리는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줄 아는데요. 혹시 자기 자신에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탄에게서도 받았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면 자동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70억 인구 중에 3억 5천만이니까 전체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를 않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수는요, 교회 수는 전 세계 교회의 19%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또 그렇게 이제 개신교가 힘을 가지고 온 세계에 이 기독교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교회는 5만 8천 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2사람 중에 1사람이라고 지금 통계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많이 줄어든 것만 사실이지만 전통 옛날 것을 지켜오면서 젊은이들에게 배척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지난 4월에 피유 리서치라는 데서 그 통계를 내서 발표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종교인들이 훨씬 더 가정적이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세상 사람들은 30%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는 47%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이 생을 만족하면서 산다, 내 삶이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29%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40%가 나는 생을 만족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67%가 가정생활에 그래도 만족하고 산다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74%가 나는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지요. 어느 부부가 되게 싸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되게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마 싸움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싸우던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이쁜데 멍청한 것까지 가져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분이 받아쳐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받아치겠습니까? 재치가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내 얼굴이 이쁘니까 당신 날 사랑했잖아. 그리고 내가 멍청하니까 당신 사랑 받아줬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니까 당신 날 사랑했고 내가 멍청하니까 당신이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좋아했으니까 누가 나은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빛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잠시 후에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성경에 쭉 적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기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에 빛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도 말씀하셨고 빛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penetrate, 안으로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이 나가면 어둠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은 여기 닿아 있는 전기 스위치처럼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어 있는 예수님의 이 빛은 온오프 스위치가 없다는 거지요.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 빛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빛입니다. 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There is no off switch. There is only on switch. on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받아들이면 누구도 그 스위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다시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스위치가 on 되었으면 여러분은 either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고 큰 열매를 맺으시면 더 좋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위치 on 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 이거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coexistence, 같은 장소에 함께 절대로 같이 머물 수가 없죠. 빛이면 빛이고 어두우면 어둠이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아무도 빛과 어둠을 한 곳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빛과 어둠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요, 영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야 되는데, 어둠이 깔려 있으면 빛이 페네트레이트, 비치지 못해야 되는데, 샤이닝하지 못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페이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either on, either off.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빛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을 잘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면 분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안 맺었으면 빛이 없기 때문이지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빛의 열매를 안 맺었다고 하면요, 빛이 있는단 말이 틀리든지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안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페이크, 모조품, 가짜 만듭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러나 너는 믿는 사람이라고, 너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틀림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안 받았는지, 구속을 받았는지, 새로운 DNA가 있는지,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밝혀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제는 there's no chance to return, 돌아올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제는 AC 62년에서, 그러니까 AC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주님 가시고 이제 32여 년 후지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어쩌면 3년 반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갔지요. 3년 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나이가 지금 3년 반인데요. 우리도 풍랑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들도 풍랑을 많이 겪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주 우상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아뎀이라는 신상이 있었고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금붙이를 칠해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우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교회가 모여서 이제 이 복음을 안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들고 있는데, 이 복음을 메인테인하고 있는데 밖의 세력이 너무 큰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렇죠. 문화적으로 그렇죠. 어디 하나 이들이 힘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너무 작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작은 물결이 이제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키고 소아시아 전체를 변화시켜가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들의 철학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도덕적인 교리적인 이론이 있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힘에, 복음의 빛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먼저 자신을 비추게 되고, 자신 안에 빛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첫 번째 명령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말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밝게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생각했던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옛날 농담하면서 그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란 말은 테스트해보란 말도 있겠습니다만 시험해보란 말은 가져보라는 얘기죠. 마음에 어프로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 트랜스레이션 말고 밑에 있는 영어 보십시오.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for 그 앞에 가로가 있지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로를 쳐넣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로는 8절과 10절을 연결할 때 이것은 절수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말을 더 보충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보충해서 여러분 그렇게 넣어서 완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의 구성을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보면요, goodness니까 선하다는 말의 반대는 evil, 악한 거죠. righteousness, 의롭다는 말의 반대로 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truth의 진실의 반대말은 진리가 아닌 진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선함을 나타내는 건요, 그들에게 지기 때문에, 그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해서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이죠. righteousness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죠. truth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즐기던 거 즐겁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노래, 옛날에 하던 습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것은, 그것은 옛날에 내 중심적이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었고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제 변화된 빛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빛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온 거 좋은 거지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거, 일찍 오시는 거, 와서 안내를 하시는 거, 부엌일을 맡아주는 거, 방송실에 수고해 주시는 거, 박힌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는 오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시계추가 이제 태엽이 감겨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거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기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다음 주에 있을 계획, 여러분 안에 있는 계획 가지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오시지 말라는 거죠. 빈 마음으로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빈 마음으로 오면 아무 때나 생각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오실 때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 우리는요, 내가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런 어카운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행의 어카운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떼봐야 됩니다. 밸런스를 떼어봐야 내가 얼마 있는지 알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밸런스 안 떼어봐도 내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죠. 만일을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열매, 한꺼번에 맺는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열매부터 리틀 프루트부터 머치 프루트까지 점점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갓난아이들을 조금 지난 3년 반, 4년, 5년 이렇게 아주 작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옛날에 가졌던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즐거워했던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중심적이었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은요, 번역이 아주 이렇게 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ruitless deed.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옛날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deed는 of darkness, 어둠에 있었던 일입니다. Rather expose them. 드러내십시오. 그건 잘못한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변했어. 내가 옛날에 그게 좋았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스위치 올렸으면요. 디머 스위치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디머 스위치 올렸으면 디머를 올리면 빛은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보셔요. 뒤에 앉아 있는 분 보십시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한번 스스로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일에 아직 안 됐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이거를 해결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는요,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비전이지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목표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비전이 목표가 틀려졌다는 거지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라도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머지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는 안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도 얼마만큼 했을 것 같다. 그래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시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젠 두려운 게 없이 두려운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고 믿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업도 해주시고요. 사업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MBA입니다. 최고의 경영자 CEO지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뱅크럽 안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막아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비전이 달라진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쁜 교회 안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했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었지요. 근데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에 어떤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거, 무지하게 큰 거 한꺼번에 다 바꾸는 그런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고요. 리틀 프루트라도, 작은 열매라도 이제 turn on your switch,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신 후에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보면요, 저희의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시크릿하게 행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볼 때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도 13절도요, 번역이 아주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But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이런 말인데요. 모든 것이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expose 된다는 말이죠.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말인데,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조금 어렵게 빙글빙글 돌았는데 핵심은 없는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을 아니면 원문 번역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크로스포인트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시오. 위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하시면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던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여자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렀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무시는 분 있으면 오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열매를 맺는 삶의 결정을 이렇게 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는 선의 편중을 가리려고 합니다. 너보다는 내가 좀 선한 것 같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냐 배드냐 이걸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분이냐 악한 분이냐 이걸 가리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에 선한 분이 천당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간다면요, 하나님은 큰 실수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 많습니다. 법 안 지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주 러프하게 얼굴이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네가 선을 얼마만큼 더했냐, 네가 10% 선을 하고 나는 1% 했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Either way,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하게 지어주신 분은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려고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살아 숨쉬는 복음, 전 세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온 세계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아름다운 시를 적어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제일 아름다운 시,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축물 보십시오. 요즘은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건축물 보세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림 보십시오. 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설가고 건축가고 예술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변화된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